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학습받는 친구들은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아마 좀 학습식을 좀 한다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원래는 절기는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때 고난주간 앞서서 성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례주일로 드리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먼저 성찬 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도 듣는 그런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위로와 구원의 그 기쁨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도신경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아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안일한 모든 생각들과 또한 정신없이 살아갔던 또한 우리들의 복잡했던 그 일상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차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의 그 음성 듣기를 바라와 이 자리에 주 앞에 눈을 감고 주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다하실 하나님 시간 기대하오니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교회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기도하는 자들로 우리들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그렇게 하신 말씀 듣는 거룩한 예배로 하는 죄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리며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말씀 나의 원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아멘. 손뼉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다시 한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은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 높여 찬송하리.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정신없이 또한 안일하게 또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그 나날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반성하며 주 앞에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가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다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행하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서 분투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노래교회가 오늘 성찬식을 지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노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냄새가 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의 영으로 엘리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사님들,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충성할 수 있는 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네, 먼저 오늘은 성찬식부터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수욕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 무리들이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서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 승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인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죄를 견고하게 하심과 죄를 굳세게 하심으로 책임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죄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예식은 무흠입교인들, 즉 세례교인입니다. 무흠입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무흠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스스로 삼가는 것이 가한 줄 압니다. 분명하겠습니다. 우리 정리님 나오셔가지고 좀 도와주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오니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을 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간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떡을 받으신 분들 함께 찬양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시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고마워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어서 캄캄가에 되었네. 혹시 분병 안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주십시오. 무입교인들, 만 14세 이상 세례교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면서 잔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임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기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눈가 봤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1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혹시 분 받지 않으신 분은 아니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세례 우리 안 받아서 못 받은 지체들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인정을 받는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사모님 제 목소리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예, 로마서 6장 12절.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3절이니까 합독을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을 조금 굉장히 좀 잔인하지 않나? 피 흘리기까지 거룩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염려의 소리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좀 됐지만 2012년도 어느 선교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한국 대학생들의 의식조사, 생활조사 이런 제목으로 예수 믿는 젊은이들,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젊은이 이 사람들이 의식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좀 다르겠지.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 믿는 젊은이나 예수 안 믿는 젊은이나 살아가는데 별 차이가 없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략 70.1%가 중학교 이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의식 구조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조사가 참 좀 황당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한데 하나 차이가 있을 때요. 술, 담배 안 한다. 술, 담배 안 하는 것 말고는 차이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이제는 세상이나 교회나 그게 똑같아요.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속화가 되어져 버려서. 여러분, 이런 세속화의 문제가 젊은 대학생들만의 문제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한국의 많은 뉴스들, 사건, 사고를 보면 늘 어느 장로님, 늘 어느 권사님,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 재짓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사건, 사고에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가 일상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은 이 교회가 이런 세속화에 밀려오는 이런 물결 속에서 방치하기가 더 이상 어려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적으로 보는 어떤 도표보다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교회가 이 세속화의 물결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세속화에 노출되어져 버렸는가? 여러 각도로 설명은 해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오늘 본문 12절이 아주 중요한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방금 12절 읽었는데 넘어와서 6장 12절 읽었는데 빨간 글자로 그러므로 너희는 라고 시작을 해요. 이 접속사 그러므로 접속사 제가 맨날 접속사 잘 표현 얘기하죠. 그 앞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말씀을 연결해 놓은 접속사 그러므로거든요. 그러므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 뭐가 요약이 되느냐 이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죄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하여. 이렇게 11절까지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옛사람이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사람은 이제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11절까지의 요약인데요. 바로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걸 그럼 뭘 의미할까요?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알았는데 이거를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이거를 이론으로만 끝내지 말고
깨달았다면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답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답게 그런 삶을 살아내라. 몸부림을 쳐라. 늘 우리 신앙생활 12절까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12절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이 심각한 세속화의 물결에 노출되어 무너져 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으로 시작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와닿아져서 선포가 되었다면 그 깨달아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실천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실패해 버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세속화의 물결에 노출되어 무너져 버려 있지는 않는가.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예요. 말씀은 깨달았는데 깨닫기는 했는데 결단하지 않는 태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수치스러운 결과가 가져온 게 바로 이런 부분 아닌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듣고 깨달았지만 좋은 말씀이 했지만 그걸 삶 가운데 적용을 못 해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저부터. 행함은 없고 말만 무성한 목사가 아닌가 나는. 말은 막 뻔질하게 삐까뻔쩍하게 막 잘하는데 설교는 잘하고 뭐 손색이 없고 뭐 설교도 잘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강단에서 막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막 땡땡 지르면서 선포하는데 나는 과연 이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의 삶에서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는이라고 시작되는 2절, 12절부터 이 말씀을 나는 이걸 살아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에서 옛날에 개그 콘서트 문 닫았지만 유행어가 옛날에 있었어요.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유행가가. 자꾸 설교는 설교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교회가 설교니까 그런 거지 뭐. 다시 6 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야 우리.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은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태도, 또 깨닫기만 하고 결단하지 않는 태도를 온전한 신앙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그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명령인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도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 오래 믿고 5대째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장로가 되었다. 모태신앙이다. 권사가 되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예배에 익숙해요. 오래 다녀서 우리 형면이도 나중에 20년 되면 교회사 너무 익숙해가지고 막 예배 때 앉아있는 게 너무 익숙해요. 교회 안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너무 익숙한데 근데 깨닫는 건 많은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행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행하시는 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 같은 논리가 오늘 로마서 13절에도 똑같습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2번이나 지금 드리라가 나와. 드리며 드리라. 시제를 보면 앞에 나오는 드리면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에 나오는 드리라. 근데 뒤에 나오는 거는 드리라는 현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나오는 드리면은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었다. 과거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가 되었다. 나는 이제 죄에 소속된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면 그렇게 과거를 선언하는 선언적인 표현이라면 뒤에 나오는 들이라는 뭐예요? 이제 현재 명령형으로 지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었다는 선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순종으로 말미암아 행함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며 가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되었다고 이거라면 드리라. 그렇게 드려진 인생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드림이 균형을 가지고 사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신대 박영동 교수님, 고신대 우리 출신들은 박영동 교수님 아실 건데 박영동 교수님이 쓴 글 중에 한 글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기록 안 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 생각은 성경 말씀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가장 염려한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이런 식으로 오해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의 행위나 거룩함에 근거해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면 강조하는 게 그러나 이 믿음은 반드시 거룩함의 열매를 산출한다는 점을 동시에 역설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의롭게 하면 동시에 그는 반드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믿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곧 부패해져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함께 두렵고 떨림이 공존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과 게으름과 그리고 자만을 막아주므로 구원의 확신을 더 온전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방종에 빠지게 하며 결국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확신으로 충만한 사람, 거룩하게 살지도 않는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이미 망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믿었기에 구원받았다고 굳게 확신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마귀적으로 왜곡된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마귀가 심어준 거짓 구원의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기의 믿음을 돌아보며 자기의 구원의 여부를 염려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확고히 하려는 경각심이 없습니다. 내가 참된 믿음은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거룩한 나무에서는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요? 거룩한 열매가 맺는 법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 믿고 나서 예전에 그 악한 열매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기독교 철학자였던 프랜시스 세퍼의 미국의 그 크리스찬들을 질타하고 말했던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프란체스코 셰퍼가 무슨 지적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적어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의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까? 프란시스코 세퍼의 지적이 그 말 그대로예요. 우리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어야 되는데 삶의 목표가 거룩이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 교회, 유럽 교회가 세속화에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하여서는 상관없이 내 아내건 남의 아내건 상관치 않고 그냥 그 흥분, 내 안에 그 추구하는 그 행복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것만 만족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그런 타락의 첫 단추가 뭐냐면 우리 안에 거룩을 추구하는 그 태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교회 믿음의 어른들, 우리 60년대 여러분들 어릴 때 신앙생활 하셨던 그 어른들, 물론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거
그 꿈도 물론 가졌지만 거룩, 놓치지 않는 이 거룩을 향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맞았습니다. 기억나세요? 거짓말하면 막 맞고 무섭게 맞았습니다. 거짓말한다고. 내 행복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복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절대로 우리는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실패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마치 교회가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한강에 막 떠있는 유람선. 에헤야, 디야. 유람선이에요. 교회만 가면 위로해준다. 에헤야, 디야. 교회만 가면 내 마음 만져준다. 교회만 가면 맨날 복필해준다. 에헤야, 디야.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이 어떤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상관없이 돈만 주면 된다. 부자 되도록 복을 빌어준다. 에헤야, 디야. 신흥시험 다가오는데 우리 아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에헤라 디야. 신흥시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공부 못해도 좋은 데 보내준다더라. 에헤라 디야.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유람선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수능 날짜만 다가오면 교회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투함이에요. 전투함. 긴장감이 정확히 감도는 곳이거든요.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공격합니다. 그 악한 영적인 적들과 대항하려면 긴장해야 돼요. 긴장하며 그렇게 전투를 벌이는 곳이 이곳 교회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요즘 군인들 막 군기 다 빠져가지고 미사일 쏘도 뭐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뭐 쐈는 갑다 하면서 전투력을 상실한 그런 교회가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이 말씀이 빠져버린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 그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로님이 두 명이나 배출을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졌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장로님인데 거룩이 보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각한 마음으로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교회가 에헤야 디야 유람선에서 긴장하는 이 전투함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것과 죄와 관련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자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제가 싸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빨간 걸로 제가 3번이나 부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부정적인 명령어. 못하게 하여 순종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이 삼중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 눈앞에 현실적인 죄의 유혹이 많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그냥 그거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죄의 문제거든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가 순간만 방심하면. 말로만 하는 이론입니까 이게? 눈을 들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존경했던 그 목사님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막 무너지는 목사님들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보입니까? 이런 현실. 그렇게 신뢰했던 목사님이 교회 공급 문제로 금전적으로 발각이 돼가지고 막 형무소, 교도소 가고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아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좋아하고 비판하기는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남에게 정죄하면서 나는 남탓하기는 좋아하는데 한국교회 보면서 비난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먼저 우리 자신이 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 빠져, 죄에 빠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한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삼중적으로 조심할 것을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그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원형 경기장이 그 당시 있었잖아요.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격투사들이 막 이제 싸우는데 요즘 막 권투하는 것처럼 땡 하면 3분 탁 하고 땡 하면 또 1분 딱 쉬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권투사들은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피 흘리기까지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기자가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어느 정도로 각오하면서 싸워야 되느냐? 이제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나는 끝장이다. 망한다. 안 된다. 내 영혼이 하면 끝장이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몇 번 유혹의 공격에 가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리면서 저와 여러분들 결국에는 막 타협하는데 자기 합리화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변명 하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애썼다.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하겠노 뭐.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이 죄악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올 때 믿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차원에서의 대항하다거든요. 오늘 교회 안에서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세속화,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향해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즘에 뭐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으로 온라인 사이트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 절대 핸드폰 안 보여줄 수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을 넘어뜨린 이 현실 앞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뭐냐? 죄와 싸우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6.25 당시 6.25 겪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낙동강 전투가 있어요. 낙동강 전선. 북한이 남침해가지고 얼떨결에 밀려가지고 이제는 경상북도 저 낙동강까지 밀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낙동강 이 전선이 밀리면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함락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눈물나게 그 고맙게 우리 어른들이 낙동강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거 지키려고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그 낙동강 전투를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의 삶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에 밀리다가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악의 물결이 밀려오는 현실 속에 마땅히 지켜야 될 이 자리를 내가 지키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며 싸우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좀 더 해보고, 그거 안 되던데요? 김 집사님도 집 밖에서 몰래 죄짓던데,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부분에서 비교가 되는 두 인물이 있어요. 두 사람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바울과 삼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삼손의 공통점 다 아시죠? 이들은 엄청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공통점.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바울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인물이고, 삼손은 그 사명을 다 까먹어서 부끄러운 인물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바울과 삼손이 갈라지게 되었나? 두 인물의 분기점을 설명하는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유서와 같은 편지에서 자기 임종을 앞두고 유서 같은 편지를 디모데후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띄워주세요.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다. 자기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었거든요. 자기 삶을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특징, 피 흘리기까지 아닙니까? 피 흘리더라도 마땅히 지켜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반해서 삼손,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나실인, 거룩한 존재로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삼손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서 넘어져 버린 인생이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삼손이요, 들릴라한테 그 여자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들릴라 입장에서 들으면 참 억울한 이야기예요. 억울해요. 삼손은 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삼손은 들릴라 때문이 아니고 이미 삼손은 망한 인간이에요. 이미 죄에 무너졌고 죄에 대한 방어가 전혀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들릴라 만나기 이전에도 이미 이방 여자한테 헬렐라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게 그게 삼손이었어요. 들릴라가 만약에 근데 삼손 말고 바울 옆집에 살아가지고 이 바울을 막 유혹을 했다 칩시다. 유혹을 했다면 바울이요 이 들릴라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물어볼게요. 바울은 이 들릴라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맞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아무리 이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이 넘실넘실 거린다 할지라도 교회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와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 나중에 삼손 초라하게 막 맹인돼가지고 힘 다 잃어버려가지고 막 비참하게 죽잖아요. 부끄러운 그 초라한 비참한 인생의 말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니라 진짜 바울처럼 당당하게 살려면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바울의 눈물의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적으로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안일해지고 해이해지고 우리 모태신앙 분들 못하는 게 밖에 없잖아요. 못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 한다, 안 해. 그거밖에 없잖아요. 세속화에 자기를 막 방임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자가 아니라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죄인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부들부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고백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변화된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변화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주님은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시는 분이시다. 능력 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갖고 사는 모습을 바로 은혜 안에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이 구절은 13절하고 같이 읽어야 되는 구절이거든요. 12절, 13절이. 12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보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할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애쓰고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애쓰는 우리 속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다. 이 확신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힘을 다할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부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오늘도 내가 이 유혹을 이기게 되었다. 하루하루의 그 삶이 그래서 기쁜 거예요. 황홀한 그 감격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로 통하여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그걸 말해주고 싶은지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서 뭘 지금 갖다 대냐면 율법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율법이 죄는 깨닫게 하지만 치유가 있어요, 없어요?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율법은 없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을 치유는 못 해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연약함을 자각하게도 만드시지만 더 근원적으로 우리의 연약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 거룩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 역시 3절하고 같이 가야 돼요.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싸우긴 싸우되 누구의 안에 가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가는 거. 내 회개로 매패합니다. 여러분도 지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다 보면 한계가 있는 부족한 존재들 아닙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날 구원해내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형민이 고개 들어. 우리 민서야 고개 들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여
주여를 부르세 죄없음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매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매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사 지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매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봉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열매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 예배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코인은혜 모임에 제가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음식도 준비해 주신 분도 있고 설거지 도와주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 맞는데 또 서로 또 위로하고 여기서 우리가 또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학습 문답이 있습니다. 11월 19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있는데 대상자들이 있어요. 우리 승준이, 승희, 민서 3명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어제 우리 민서는 내가 연락 안 했는데 우리 승희하고 승준이하고 보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와서 너무 감사한데 나중에 한번 저한테 할지 안 할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해야지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 미리 좀 갖다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추수감사 과일 채소들을 이제 가정별로 해도 되고, 또 지사님들 또 은혜가 되면, 뭐, 박스로 안 갖다 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 요만큼 한 스쿠리 해도 되고, 아니면 나는 귤 2개 이래도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과일 한 2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갖다 주면 좋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거 갖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9일 날 토요일까지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셀 모임은 정기적으로 넷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셀 모임 4일 날 수요 예배 후에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재직 총회 및 직분자 임명이 12월 첫 주에 있는데, 제가 마지막 주에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해서 중직자들, 뭐 저희 교회에서는 좀, 그래도, 같이 좀 의논을 해야 될 분들이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분들 잠깐 예배 후에 맞춰서 의논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넷째 주입니까? 11월 넷째 주. 11월 넷째 주가 마지막 주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모임을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강구는 주부로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헌금기도 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분 정도만 우리가 뭐 통성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거르기를 했는데 이 말씀만 뭐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말씀 듣고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 거룩이 내 안에 주어지게 도와달라고. 피 흘리기까지 거룩, 이것이 한 주간의 내 삶의 각인이 되어져서 행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내가 믿습니다. 같이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하며 성찬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것이 과거형이라면 내가 피 흘리기까지 내가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리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내 안의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나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며, 아버지 그 말씀을 내가 또한 주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열매를 드러냄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됨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주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주님 손 붙잡고 나갈 때에 그 일들 잘 감당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행위 구원이 아니라 거룩이 내 삶의 실천이 되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이신 칭의 앞에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을 그 열매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은혜의 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에 더 사모하며 나오며 아버지 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같은 가르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로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이렇게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을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기를 소망하여 피 흘리기까지 또한 분투하며 세속하의 그 물결 가운데 거룩을 열매로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